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이삭에게 이제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쌍둥이를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에서가 쌍둥이 형이고 이제 야곱이 쌍둥이 동생입니다. 근데 이 기질이 틀려요. 한 배에서 낳는데 에서와 야곱의 기질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에서는 밖에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집안 장막에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는 밖에 나갔고 이렇게 조용한 성격의 에서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집안에 거주하면서 어머니와 있는 시간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삭은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사냥감을 가지고 이제 고기를 가지고 오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삭은 에서하고 가까이 되겠죠. 근데 야곱은 밖에 나가서 이런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장막에 거주하다 보니까 어머니하고의 시간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이 쌍둥이 동생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머니한테 배웠는지 이제 죽을 쑤었죠. 팥죽을 이제 붉은 팥죽을 쑤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그날도 들에 나가서 이렇게 사냥이라든지 뭐 이런 걸 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칠 대로 지친 피곤한 몸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냄새가 나요.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난 것 같아요.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나로 좀 저것 좀 먹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이 야곱이 참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형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피곤해 지쳐가지고 죽을지경 되는 그 모습 보면 형 너무 피곤하구나. 내가 물 한 잔 가져올까? 뭐다든지 내가 형 이거 지금 팥죽을 쏘았는데 형 이거 잘 됐다. 이거 지금 다 됐으니까 이거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나는 그 몇 분 차이에 동생이 되어서 그 장자권을 못 얻었다. 이걸 좀 빼앗아 내가 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31절에 보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장자의 명분을 늘 생각하고 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야곱이 에서라고 하는 이름, 야곱이라는 데 이름에 그 뜻이 있죠. 에서는 붉다. 그래서 그가 이제 털이 많아요. 털이 많습니다. 털이 많고 붉은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에서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발 뒤꿈치를 잡아서 이거 다 내 거야 되는 거예요. 다 내 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아서 내 앞서가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아서 내려놓고 자기가 위에 올라가야 되는, 장자권을 빼앗고 싶어 하는, 야곱의 이름대로 살면 안 되는데 야곱의 이름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빼앗으려고 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에서도 한몫하지요. 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넌 어떻게 그렇게 이걸 이용하느냐 하면서 뭐 화를 내면서 좀 책망을 해야 될 텐데, 에서가 그런 것에 이렇게 따지질 않아요. 그냥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장자 명분 이거 뭐가 유익하냐 하면서, 너무 성격이 조급하고 판단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냥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이거 뭐가 유익해? 이러니까 야곱이 확실하게 해두려고 하죠. 내게 맹세하라. 그 에서가 맹세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한테 팔아요. 그 떡과 팥죽을 야곱이 준 것을 갖다 에서가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갑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마지막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요.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아까 뭐라 했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근데 이름대로 살아요. 이름하고 좀 거꾸로 살아야 되는데, 이 야곱의 이름대로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 발 뒤꿈치를 잡아요. 여러분, 유산의 두목이라고 했죠, 장자권은. 근데 나중에는요, 축복권도 형 에서처럼 털, 이렇게, 가축의 털 이렇게 입고서 자기가 에서 인양해가지고 이삭이 죽을 때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권마저 형 것을 자기가 대신 가로챕니다. 거짓을 통해서 빼앗아요. 자, 그 대가가 무엇일까? 에서가 나중에 화가 많이 났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진짜 사단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의 친정, 외삼촌 라반이죠. 야곱에게는 외삼촌, 자기에게는 오라버니 집에 바다나람 하란입니다. 거기까지 보냅니다. 몇 년 동안 거기서 살았냐면 타향살이를 20년 동안 합니다. 장자면은 가정의 주축 아닙니까? 중심 아니겠습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20년 동안 오히려 타향살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정에서 중심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나서 20년을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서를 속였죠. 근데 외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 7년을 더 일을 시키죠. 참, 속인 대가를 속임을 통해서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속이는 일, 거짓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일은요, 참 인생에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빼앗은 것 같지만 오히려 20년을 외곽에서,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외곽에서 변두리로 자기가 빼앗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의 법칙,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악을 심지 않도록 정말 유의해야 되겠고요. 기회가 닿는 대로는 선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죄악된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분별해서 선을 기회가 됐는 대로 많이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요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나라의 코로나의 상황이 잠잠해지게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